예, 오늘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자, 우리는 이제 엘리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언에 참여하게 됐는지, 또 욥기의 저자가 어떻게 해서 엘리후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욥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일단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대면하시러 나타나시기 전에 38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후고, 그 엘리후가 지난번 32장에서 자기가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 왜 내가 꼭 말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 지난 챕터 32장에 이어서 반드시 욥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강조하면서 이제 8절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예언자가 하는 음성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욥기 3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욥이여,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이제 내가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을 하였도다.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내 앞에서 그대의 말을 질서 있게 제시하고 일어서라.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보라, 나의 두려움이 그대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겠고 나의 손도 그대를 무겁게 누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선명하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는 답변할 기회도 주겠다. 얼마든지 질서 정연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앞에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친구들과 같은 자세로 임하지 않겠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은 공적인 사역이 있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된 교회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합니다마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씀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면 섬긴다는 뜻이죠.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함으로, 또 자기가 깨달은 말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형제의 어떤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온유의 영으로. 예. 그런데 보통 온유의 영으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못에 빠진 사람을 보통 지적을 하거나 질책하거나 비판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왜?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등등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온유의 영, 이 온유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딱딱한 거예요. 강팍이라고 하죠. 마음이 강팍하다,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온유한 상태인지 딱딱한 상태인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이 깨어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어서 쫙쫙 유리 쪼개지듯이 팍 쪼개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온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팍 마치 돌이 물에 내에 던졌을 때 출렁은 굉장히 컸죠. 센 돌이 팍 다쳤으니까 출렁했지만 출렁 하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큰 돌을 유리창에다 냅다 던지면 뭐예요? 딱딱한 유리창은 뭐야? 팍 하고 깨져요. 그런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뭐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떠나든지 하여간 뭔 일이 벌어지라도 벌어지겠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거에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펴서 성도들을 이렇게 다 내 유리에다 돌 던지듯이 내리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온유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5절. 지금 이 엘리후의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죄이냐? 죄를 안 졌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정신을 못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죠. 예, 그건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지 못하면 이렇게 말 못하지만 성숙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사실, 요즘 얘기하는 팩트예요. 진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분명히 잘못했구만. 그렇지만 거기에 그를 회복시키고자, 그를 고쳐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질책성 또는 비판성 아니면 이 징계, 무슨 훈계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들은 말이 옳은 말이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지적은 잘해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어쩌라고? 배째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역이 아니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를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방식의 잘못된 사역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누가 했냐? 이 친구들이 한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비수처럼 들이댔습니까?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다 맞는 말 했는데 욥에게 해당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해서 탈이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1절서부터 7절까지 딱 보면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권면할 때 하는 자세들이 여기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잠언 25장. 잠언 25장으로 가면 요게 또 친구들이 실수한 거예요. 친구들의 실수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 맞는 말을 했는데 욥에게 적절한 말은 하지는 않았어. 이게 문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2시간 강의를 해줬어. 다 맞는 말 해줬어. 근데 당사자에게 딱 맞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 자랑만 한 거죠. 자,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모른다. 적절히 말한 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생명수에 관해서 적절하게 맞는 말. 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마실 물, 지금 목말라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 물도 중요하지만
생명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절하게 딱 그 여인에게 맞는 말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신 것이겠죠. 니고데모에게 딱 필요한 건 뭐예요? 도덕 선생, 훌륭한 율법 선생, 열심히 일해서 종교 생활 아니고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좋은 육신도 결국은 다 육에서 난 건 육에 불과하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 적절한 말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아무데나 막 칼을 갖다 들이대면 잘못하면 사람 상처만 입히고 말죠. 자, 33장으로 이제 와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8절서부터 좀 이야기합니다.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범죄에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올바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라는 욥의 고소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혹시 너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 졌니? 물어봤더니 난 죄 지은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나 열심히 살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 반드시 죄를 지었을 거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저 너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죄 지은 걸 꺼내봐 한번. 이러면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욥의 친구 엘리후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당신이 하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내가 그냥 헛다리 짚고 그냥 마음대로 내 짐작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팩트 체킹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이르기를, 확실하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욥의 발언 중에 있죠.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실 수 있을까? 나는 잘못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12절 보라, 요게 적절한 말이에요. 지금 적절한 말을 뭐라고 했는가?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그대가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곧바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하나님도 의롭다고 평가를 하셨으나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요게 답이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사람인 당신이 당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이냐? 이해가 되세요? 그런 얘기가 어디에도 나옵니까? 예, 로마서 9장에도 나오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오죠. 자, 바울의 답변이 있죠. 자, 21절, 로마서 20절, 로마서 9장 20절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죠.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요게 문제였죠.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죠. 그냥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이상한 노래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서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막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렇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무슨 토기를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권한에 속한 건데 네가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너의 그 조그만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 그 잘못이 있다는 얘기지, 네가 잘못 살았거나 뭐 죄를 지었거나 엉망으로 살았거나 그거는 아니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까?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뭔 죄가 있는지 빨리 얘기해봐, 빨리 하면서 막 다구쳤죠. 근데 욥은 점점 막
화가 치미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정확하게 이걸 적절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다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아까 바울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져본 하나님께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줄 의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그 욥이 지금 착각한 게 거기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의 두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자, 이사야서 5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인생이 꼬이고 이해가 안 될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 추측하지 마시고 억측이죠. 억측. 상상 추측 억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습니다.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야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뒤에는 그 설명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을 왜 신뢰를 못합니까? 신뢰하고도 남죠. 우리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 하나님이 답변도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계속 어깃장을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귀를 잘 열어보세요.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 지금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죠. 그렇죠? 예, 지금 천둥이 하루에 전 세계에서 몇 번 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천둥 소리가 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는 소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알아듣게 해주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둥 소리지만 다 알아듣게 해주셨잖아요.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17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에다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에서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the Son.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요. 성경에서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간의 중보자는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가?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양심으로 하는 건 그래도 웬만한 사람 알아들어. 근데 두 번째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곡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막 온갖 곡해를 다 하는 분이 있어요. 멸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그런 분도 계신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어주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자,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 못 알아봤듯이 요한복음 1장에 15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 선잠을 잘 때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인간이 비몽사몽할 때 하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살짝 말씀하셔요. 기절하면 잘못하면 기절하면 큰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그래서 죄를 지으려다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밤속에 꿈에 뭐가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것 그만둬야 되겠다. 오늘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꿈속에서 막 그냥 계획을 짜고 막 성공하고 막 승리하고 막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고 아주 비몽사몽간에 없애버리셨나 봐요. 교만을 숨기려 하십니다. 18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멸망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깊은 잠이나 졸음이나 하여간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래서 어느 날 복음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안 했으면 벌써 어디 지옥 구덩이에 가서 처박혀 있을 거야 아마.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고 그런데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꿈, 환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은 잠, 졸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는지 모른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간증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밑바닥 인생이 돼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막 인생이 뭐 그냥 끝장 보려고 막 뭐 극단적 선택하고 막 이러다가 누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요한복음 떡 폈더니 이게 뭐야? 처음에 말씀이 계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쭉 난생 처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읽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렇죠. 예. 쭉 읽다가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뭐 이러더니 갑자기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스타일의 간증이 막 세고 셌어요 막.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영국 뭐 간증 써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유리한 환경에서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은 그냥 천에 한 명꼴이야. 다 뭐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왜 고난이 유익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이 땅에서도 보면요. 뭐 좀 이렇게 막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밑바닥에서 기던 사람들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징계.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19절서부터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이나 또는 욥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고통 중에는 입맛이 떨어져요. 그렇죠? 먹고 싶지 않아요. 21절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이건 욥이 겪은 체험인데요. 고난 중에서도 아주 극한 상황의 고난 속에 빠진 분들이 계시죠.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의 혼은 무덤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민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가는데 우리의 혼이 왜 무덤으로 가지? 그렇죠. 요게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표준 킹제임 성경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강의에 보면은 요게 왜냐 영어에 gra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grave.
grave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무덤이죠. 무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썩으면 들어간 무덤. 그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로는 지하 세계, 지하 저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을 포함해서 죽은 혼이 가는 곳. 그래서 혼에 대해서는 이 표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무덤인 우리 흠정역은 30번이 다 무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총괄 30번 전부 다 그냥 무덤으로 일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형제는 이제 구분을 해서 혼이 가는 곳이라고 할 때에는 음부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음부, 죽은 혼이 가는 곳,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했다고 썼어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조금 이제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아니 혼이 가는 곳은 무덤이 아닌데 이게 차라리 지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읽으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예민한 분들은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냥 참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더 논쟁이 있겠죠. 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리라. 이제 우리가 죽음에 닥쳤다 이거죠. 곧 고난 가운데. 자, 그래서 22절까지는 소위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 유명한 그 고난과 관련서에서는 뭐 정말 아주 고전적인 훌륭한 책이 많아요. 아주 깊이 묵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보스턴이라는 분도 있고 뭐 우리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저도 뭐 고난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을 알게 됐는지 이런 간증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그 클래식 하게 사람들이 인용하는 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울 때, 막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활할 때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또박또박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에 처하실 때 그분은 cry 외쳐대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평소 때는 양심에 귀 안 기울이죠. 즐거울 때 뭐 소곤소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나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외침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가온다.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대로 명언을 남겼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상당히 이제 뭐랄까 폭넓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약의 구원 교리가 여기에 상당히 깊이 암시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겠네. 내가 체험한 거하고 비슷하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23절부터.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바른 길을 보일진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마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알려줬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5년간 지금은 목이 안 좋아서 거리 설교 못하는데 지난 15년간 거리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외치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관심을 좀 어텐션 끌려고 제가 늘 사용하던 수법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나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 명이 있어요. 누군가가 외쳐. 24절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 지옥 구덩이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내 아들이 대신 그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여기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시나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거듭났으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거 쌩쌩하죠? 마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더니 막 살이 애기살처럼 그냥 뽀얗게 됐다 그러죠.
그래서 막 술에 찌들고 담배 찌들고 막 인생에 찌들고 막 고통에 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갑자기 환해져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더니 막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 그런 사람 누구죠? 스테반이죠. 스테반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 그런 사람 덜어 있어요. 그죠? 야, 저 사람이 여러분 체험 못 했나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 친구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거 저 전북대학교 무슨 교수였는데 은퇴했죠. 근데 하여간 어느 날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저하고 술을 좀 많이 먹은 친구예요. 근데 뭐 얼굴이 이상하게 달라진 거야. 이상하네. 뭐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애가 도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네 저거. 그래가지고 너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으면 다 너같이 변하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대.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야 너도 뭐 예전에 보니까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니 뭐 삶의 의미가 없느니 뭐 동양 철학을 하느니 뭐 성경을 배우느니 막 헛소리 좀 하던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엔 나랑 수련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나 그때 벌써 친구들하고 이제 연말 파티하고 다 술집 다 잡아놓고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야 내가 빠지면 안 돼.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이게 마음이 영 이상하게 그 친구 말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게 보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했지. 야 이번에 내가 오늘 이번 파티에는 내가 못 간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마음 같아요. 야 거기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를 듣고 예수님이 영접을 했죠. 주변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보면 얼굴이 이렇게 호연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혜를 베푸실 것이요. 아이고 주여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28절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이거 완전 신약 교회의 구원 교리가 엘리후의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야 참 신기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까?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지옥에 안 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욥이여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신약 교리의 구원의 핵심 교리가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하고 막 외치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구원하기 위해 말씀하신다. 이게 엘리후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지어서 망할까 봐 꿈에서 환상에서 졸음에서 그런 순간에도 나타나셔서 다 제지하셔서 막아주시고 죄 안 짓게 끌어당겨서 막아주시고 두 번째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때 죄 지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 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그 엘리후가 하나님 대신 오신 거 맞죠? 그렇죠? 거기 써 있잖아요. 4절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숨이 어디 갔어? 하나님 대신 6절에 나오네요.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표현이요. 요 stead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In God's stead. 이게 이제 영어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대사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부터 욥기 내용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다시 태어났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대신하여.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말하겠노라. 바울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됐어요. 왜? 온 우주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으니 처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뒤덮여서 죄야. 예수님이 죄가 돼버리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맞바꿨죠. 예수님이 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욥기 33장 끝부분에 참 이 말을 주목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3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 욥이여 잘 주목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내게 응답하여 말하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나는 그대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믿음을 행사하면 칭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하시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친구들처럼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욥이여. 33절 만일 없거든 할 말이 없거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하라. 내가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더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예요? 엘리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가를 쫙. 그러니까 엘리후의 관심은 욥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이 아니야. 엘리후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그 욥에게 뭐예요? 당신은 의롭고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평가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보호하시고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와서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놀라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대꾸하고 어깃장을 놓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34장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여름밤에 이보다 더 시원한 피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예, 과거에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구나. 대표적인 분이 지금 오늘 이제 그 기도할 김혜화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그 누구죠? 박창희 형제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하여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린 그 간증을 최근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뒤지다 보니까 그분 간증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옛 생각이 좀 났는데요. 어쨌거나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회개하면,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회개하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도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